예배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1쪽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께서는 성경책을 펴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께서는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9월 11일 주일날에 복이 되는 사람 세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한 중에 제가 고등학교 한 친구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랑 비슷하게 어렸을 때 급성 뇌수막염을 앓았던 친구였고 또 저랑 정말 비슷하게 그 친구도 자기 엄마의 기도로 그것도 서원기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서원기도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와는 달리 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온몸이 깨끗하게 나았었지만 그 친구는 다 나은 다음에도 마치 고열을 앓았던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것처럼 소아마비를 앓는 그런 장애처럼 그렇게 장애가 남았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친구는 나랑 비슷하게 뇌수막염을 앓았었는데 왜 그 친구는 그 엄마의 기도는 어땠길래 나처럼 깨끗하게 낫지 못했을까? 왜 나는 온전하게 깨끗하게 나았고 왜 그 친구는 장애가 남았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친구에게는 왜 그런 깨끗함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제가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민을 하던 그 당시로서는 나는 고민을 하다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장애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 나는 정말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기도가 서서 참 좋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고의 방향은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따지려고 합니다. 내가 괜찮으면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내가 불리하면, 내가 아프면 그때는 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리하지 않으면 굳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아마 본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내 일도 아닌데 내 가족의 일도 아닌데 한번 나섰다가 괜히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나설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작게라도 경험하면 중간이라도 가자, 나서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남자들은 군대 가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군대 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너무 앞줄에 서지도 말고 맨 뒷줄에 서지도 말라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저 중간에 서 있으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했다가 앞줄에 걸려서 앞에는 앞줄 다 나와 할 때도 많고요. 늦게 나온 맨 늦게 움직인 사람들 줄 다 나와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띄게 하려고 중간에 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다 나랑 관계되지 않으면 불똥 튀는 것을 정말 참 싫어합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거주하던 때에 공부하고 있었을 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을 내어서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저와 아내와 세 아들이 함께 거기를 방문하였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에버랜드와 참 비슷합니다. 한국의 에버랜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잠실의 롯데월드 가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떤 놀이기구든 어떤 체험기구든 이용하려면 줄을 참 길게 서야 합니다. 1시간 기다리면 짧게 기다린 거죠. 어떤 경우는 2시간이 넘기도 하고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며칠 갔었는데요. 그중 한 날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다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씩 줄을 서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줄을 쓰다 보니까 라인이 그 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제가 줄 서 있던 어떤 기구 앞에서 있었을 때 다른 어떤 가족이 갑자기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새치기를 하면 안 되죠. 줄 서는 데만 해도 1시간 이상씩 기다렸는데 누가 새치기를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앞으로도 1시간을 기다렸지만 그 이상을 더 기다릴 수도 있는데 누가 갑자기 새치기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새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누군가 새치기를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새치기 한 사람이 제 앞줄에 새치기 한 게 아니거든요. 제 바로 뒤에 새치기 했습니다. 제 뒷줄에 새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저희 가족 뒤에 새치기를 했으니까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그 가족의 아빠로 보이는 그 남자분에게 어떤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You cut the line. That's not good. We've all waited for a long time. 당신 말이야 새치기 했어. 그거 안 좋아. 우리 모두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제가 제 뒷가족을 가리키면서 당신 뒤에 저 가족 안 보이냐. 그 가족이 바로 우리 가족 뒤에 있었던 가족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말에서 러시아 억양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 가족이 아니라 아마도 여행 온 러시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말은 이게 너랑 뭔 상관이냐. None of your business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주먹을 쥐면서 제 앞면에 들었는데 그 말을 다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너 죽고 잡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꾸를 저는 뭘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나를 치고 싶냐? 그럼 나는 바로 너 신고한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 맞지? 너 협박하는 거 맞으면 내가 지금 바로 경찰한테 내가 전화하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텐션이 어마어마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일이 다 지나간 후에 아내가 저한테 말합니다. 저를 나무랍니다.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애들이 다 고만고만 다 어린데 혹시라도 싸움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다투냐 라고 말하는데 아내한테 제가 말대꾸를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내 말이 다 맞는 겁니다. 사고라도 나면 다툼이라도 생기면 정말 어렵게 온 이 가족 여행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내 가족의 앞으로 새치기를 써도 다투지 않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건데 아니, 내 가족 앞에도 아니고 내 가족 뒤에 새치기 한 건데 내가 굳이 나서서 왜 감나라 배나라 네가 옳다 그르다 왜 따졌을까? 그런 마음이 온통 마음을 장악한 건 아니고 마음 한켠에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어야 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 배움을 그때 좀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 일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고등학교 때 그 저랑 똑같은 병을 앓았던 친구가 떠오릅니다. 나는 깨끗이 나아서 참 다행인데 그 친구는 왜 후유증이 남았을까? 암튼 어쨌든 나는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나는 기도발이 센 엄마를 둬서 참 다행이다. 우리 엄마 최고다. 라고 했었던, 그렇게 마무리했었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아쉬운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 가장 아쉬웠던 점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때 나와 그 친구의 차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 왜 저에게는 깨끗함을 다 주셨는데 생명을 낳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깨끗함을 주셨는데 왜 그 친구는 왜 후유증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궁금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아싸 난 다행이다 라고 끝났을까? 그때 궁금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 육신은 깨끗하게 고침받은 걸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싸 나는 럭키야 라고 끝나버렸던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더라면, 그것을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겼더라면 정말 내 태도가 바뀌었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쯤에 잠실교회 부목사로 제가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사역하다가 청빙을 받아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했을 때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저희는 어떠한 물질을, 돈을 저축해 가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을 받으면서 교회가 그 목회자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택도 저희는 없는데 교회에서 마련해 주는 사택을 그냥 다 받습니다. 처음으로 갔던 그 교회 사택 굉장히 좁았습니다. 방이 2개였고요. 거실 겸 주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실 같지 않고 그냥 주방 같았습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사택이었습니다. 5인의 가족이 살기에는 턱없이 좁았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5명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처음에 열어주었던 사택의 집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자녀 아들 셋이 다 어린 줄 알았는데 본인들 생각보다 더 큰 걸 보고서 여기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외부에, 교회 외부에 어떤 빌라의 사택을 구해주었습니다. 거기는 방이 3개였고 4층이었고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화장실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또 남았습니다. 그렇게 방이 3개였지만 그래도 20평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20평이 안 되었기에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 다른 부목사들이 살고 있는 집에 비해서 더 낫다는 걸 위안 삼으면서 다행이다, 그나마 힘들지만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웠습니다만 왜 어려웠냐면 미국에 살던 저희 상황들은 저희는 훨씬 더 넓은 하우스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야드라고 하는 잔디밭도 있었고요. 그 바깥에는 애들이 농구할 수 있는 농구대도 있었고 트램플린도 거대한 것이 놀 수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는 게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목사로 청빙받았을 때 살게 된, 가족을 위한 집이 너무 협소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교육관 옆에 있는 그 옆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2층 주택이었습니다. 그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 주택을 구매해서 그거 사택으로 개조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 2층 집이었기 때문에 2층은 주인들이 살고 있었고 1층에는 2개의 가구가, 반지하에도 2개의 가구가 있었습니다. 2층과 1층 반지하는 다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근데 2층은 한 가족이, 그리고 1층과 반지하에는 두 가구가 들어가는 데 있으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겠습니까? 거기를 구해서 도배장판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해서 외부 사택에 살고 있었던 부목사들 가족들을 다 안에 이렇게 드리겠다라는 게 교회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교육권 건물에서 사택을 쓰고 있었던 그 부목사 가족들도 이사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명분은 무엇이었냐면 그 교육권 건물이 일반 주택이 아니라 사택을 겸해서 안 되는 그런 법적인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택을 필요해서 거기에 다 빼내야 한다 하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명분이야 타당했었습니다. 그렇죠.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 한다는 액션을 취한다는 것에 타당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5가구가 들어가는 2층 건물이니까 누가 어느 부목사 가족이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준은 결국은 무엇이 됐냐면 가족의 숫자가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목사들 가족들이 있는데 각 부목사들 가족 중에서 저희 가족이 가장 큰 대가족이었습니다. 저희는 자녀가 셋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이도 제일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큰 대가족이니까 저희에게 배정된 집은 그 2층 단독주택에 저희는 주인 댁이 머물렀던 2층 하나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1층 어렵습니다. 2가구가 들어가니까요. 너무 좁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1인 가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신혼부부처럼 2인 가구가 들어가야 그런 데로 들어갈 만한 집이었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이 들어가기에는 많은 짐들을 집어넣기도 어려운 참 그런 데였습니다. 1층 그랬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똑같은 반지하는 더 큰 문제입니다. 1층과 사이즈가 비슷하지만 거기는 반지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누가 거기를 들어가고자 할까요? 반지하에 들어가면 첫 번째 거기는 공기가 달라집니다. 습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년도에 그 집이 침수가 되었는데 그 침수된 것이 반지하 그 룸에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다 빼냈겠죠. 근데 그걸 저희는 몰랐습니다. 결국 몰랐어도 어느 누구도 반지하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부목사라고 하고 부름받은 목회자라고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기 때문에 다들 꺼려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제 부목사 가족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정하는 기준을 뭘로 하겠습니까? 그것을 회의에서 결정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부목사가 다 모였습니다. 10명이 넘는 부목사 모여서 이걸 어떤 기준을 정할까요? 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당신이 가라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쉽겠지만 당신이 가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정하는 기준 2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그 교회의 부목사로 먼저 부임했는가, 부임 순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2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뭘까요? 목사 안수를 먼저 받았나, 누가 늦게 받았나.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기준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있는데요. 갓난 아기와 어린 아이 3살, 4살짜리가 있는 부목사를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가 있고 어린 아이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아무래도 부임 순서가 더 느리다는 것인 거고요. 안수도 더 늦게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니 거기서 그렇게 그 기준을 다 통과시켜 버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2명, 3명의 부목사 가정이 결국은 맨 밑에 반지하 방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결정하기 전에 우리 성경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비뽑기로 결정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진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결정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제비뽑기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제비뽑기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 사도를 뽑을 때 이미 준비되어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도로 세울 때
그럴 사람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기로 결정했던 것이지, 그렇게 그런 부분은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교황을 뽑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구약 성경의 요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요, 풍랑이 일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적일 것일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제비 뽑기를 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 그 사람들은 이교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했던 게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났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말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비 뽑기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사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 후배 목사인 어린아이가, 아기가 3살짜리, 4살짜리 있는 부목사의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부목사 가정이 그 반지하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씩 살고 있다면 그 어린 아이, 그 아이의 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호흡기는 어떻게 될까? 건강은 어떻게 될까? 아니,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 아이들을 쾌적한 곳에, 살 수 있는 곳에 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냥 너희들의 아빠가 안수를 늦게 받았으니까, 너희들의 아빠가 부목사로 늦게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저는 이것이 많이 화가 나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어떤 방법이 좋은 게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문제는 저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2층에 이미 제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제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 마음에는 계속 그것이 걸립니다. 저 부목사, 어린 부목사 가정에 저 갓난아기들을 어떻게 하지?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계속 남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겠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내 마음에 정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2층에도 2가구가 있고 반지하에도 2가구 있으니까 반지하에 들어간 집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1층에 있는 가구의 2가구에 반지하 룸을 다 연결해 줍시다. 그래서 5가족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3가족만 들어가게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좁으니까 1층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짐들을 반지하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3가족만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1번 방법이었고, 2번 방법은 반지하에 아무도 들어가지 하지 않으니까 반지하를 다 터서 거기에 한 가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즈라도 좀 크게 해주면 어떨까요? 2층 집처럼 똑같이 반지하라도 좀 크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그래서 만약에 반지하의 2가구를 연결해서 벽을 터서 다 하나로 쓰길 수 있다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것을 논의할 당시에 저의 막내 아들이 이미 10살이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그 모든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를 그래도 건강하게 다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가족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럼 잘 됐다. 저희 가족이 들어가게 하고 결국 그 2층짜리 건물에 4가족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에 굳이 나섰더니 그 이후로 5년 동안 제가 그 집에 거주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도대체 무슨 열매가 저한테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후배 목사들의 어린 아이들 생각하면서 제가 이 일을 결정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남는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5년 동안 반지하 집에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에 다시 떠올랐던 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이 감옥에 갇힌 세월이 무려 최소 4년에서 약 5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에 요즘처럼 빛이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서야 모든 것이 다 전기가 있습니다만 그 옛날 이집트에 무슨 전기가 있겠습니까? 거기 무슨 화장실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다 지하인데 지하 속에 있는 그 감옥 속에서 그가 5년을 보냈습니다. 4년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요셉을 생각하면 어떤 설교를 주로 떠올리거나 메시지를 떠올리냐면 요셉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는, 해몽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도 어렸을 때 꿈을 꾸는 능력을 주셨고 꿈꾸는 자였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은 이전 세월 동안 그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은 사실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바라보면 나중에 이 39장 지난 다음에 두 명의 관원이, 술 맡은 관원과 그 떡 맡은 관원 두 명이 잡혀서 들어옵니다. 그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한 명은 그래서 그 꿈대 해석대로 3일을 죽고 한 명은 복귀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까먹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 죽었고 한 사람은 그 일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이 떠올립니다. 아,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술 맡은 관원이 바울의 성실함을 바라보고 바울의 어떤 탁월한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고서 그걸 떠올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요셉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했겠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왕에게 그걸 추천해서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던 데에는 그 해석하는 능력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것이 성공하거나 유명해지는 데는요, 다 재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탁월함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가 성공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꿈꾸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크게 들어쓰임 받는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 자녀들도 요셉과 같은 그 축복을 빌고 다니엘 같은 축복을 빕니다. 근데 그게 정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일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39장까지 하고 40장이 총리가 되는데 성경이 40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39장에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40장에 가서 총리가 되고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요셉의 인생이 39장에서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럼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실패로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감옥에서 끝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거기가 아닙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그 축복, 함께 하셨던 그 축복, 그 놀라운 그 비밀, 영적인 비밀을 그가 감옥에 나온 다음에 경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비록 성경이 39장에 끝났다라고 가정할 때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에게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걸 넘어서서 무언가 더 큰 지위로 올라가야 그가 성공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그동안 메시지를 들어왔겠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범사에 형통케 하는 축복을 그가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서 그럼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많은 저를 아시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지금 힘드신데 정말 큰 목회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나의 마음이 불편해졌을까? 그 말은 마치 결국은 지금은 큰 목회가 아니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 아닐까? 그 말은 39장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감옥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터널 속에 있을 때,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마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제 자녀가 그 일들을 해가는 것들을 잘 서포트하고 끝까지 후원하고 싶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39장이 이대로 끝난다고 가정했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제 인생이 목회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큰 목회를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여기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열매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오히려 제 마음에 그 부목사들의 어린 자녀들 2살 배기, 3살 배기를 위해서 저와 제 가족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가져갈 희생과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의 재물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제 인생이 마감되고 여기서 제 목회가 마감이 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 재물이 무엇일까 예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제 마음에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알아주시고 주님은 받아주실 것을 제가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으로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성경의 인물을 해석할 때 그가 최종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그를 칭송하고 그를 본받고자 하고 그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과정 중에 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요셉은 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복입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아합니다. 요셉을 만나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맡겨도 걱정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예배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중에 크게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상황 속에서 시험 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 옆에 드려질 저의 예물이 이것이에요.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제 인생이 지금 마감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아줄 것을 저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배자 중에서는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같이 하루마다 필사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맞춰지기 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범사에 돌보시는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으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세상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은 참된 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예배드려지는 우리 자신들 한 명 한 명이 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